여러분, 우리도 한 번씩 보시지만 명품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명품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품을 본따서 만든 유사품, 즉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명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본따 만든 쉽게 말하면 짜가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에도 반드시 가짜, 다르게 말하면 사이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도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은 복음을 변형하고 왜곡해서 결국에는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마무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귀한 복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가짜를 소유한 자가 아닌 진짜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결국에는 복음을 자기의 유익의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떠날 것을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들과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사탄과의 어떤 영적인 전쟁의 일부분임을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무나 간격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탄이 오늘 이 시대는, 아니 복음이 전거된 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그 사탄은 이단을 동원해서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복음을 비판하며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지체들끼리 대립하고 반목해서 결국에는 그 구원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이 하는 것이죠. 교활한 사탄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해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떠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괜히 인간적인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정에 이끌려서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다 보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 번씩 뉴스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그들,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이달에 빠지는 그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더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통찰력이 뭘까요, 목사님?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매일 주일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게 진리라는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통찰력을 가져서 복음의 진리만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바로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동력하고 또한 그런 동력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몇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한평생을 사도 바울을 위해 살았고 사역의 조력자로, 더 나아가서는 후계자여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구할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손은 사도 바울 대신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더디오는 눈이 좋지 않았던 사도 바울 대신에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옥 같은 그 서신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더디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기록될 수가 있었고, 부자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잘 대접하는 장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 언급하지는 않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사역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그 물질로 대접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우리 성도들이 가진 그 재능을 따라서 바로 목회자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온전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독불장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 안에서 우리 주신 이 복음을 위하여 좋은 협력자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그 재능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그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협력하는 좋은 협력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계시하셨음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마지막 2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친히 복음을 나타내시고 전파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감추었던 것을 이제 때가 되어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 전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서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또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인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그래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신의 그 열정만을 살다가 이제는 진정한 복음을 깨닫긴 이후에 그는 복음에 감격하여 그 영광으로 인한 뜨거워진 가슴으로 살았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계시하셨음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단순한 어떤 하나의 누군가의 사상의 이야기가 아닌 참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오직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오늘 또 지연했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믿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복음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분별하며 좋은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